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1년에 만들어진 벨직 신앙고백서 제35장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영적이며 천성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빵,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즉 영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받아들이는 신자는 그의 영적인 생명이 양육되고 보존된다. 그러나 이 영적인 빵과 하늘로부터의 그리스도를 우리 눈앞에 두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적인 눈으로 보이는 빵을 그분 자신의 몸의 성례로서, 또한 포도주를 그분 자신의 피의 성례로서 제정하셨다. 그것은 진실로 이 성례를 우리 손으로 받아 쥐고 그것을 입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견지되고, 또한 동일하게 진실로 우리의 영혼의 손이며 입이 되는 믿음으로써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받아서 영적인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표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566년도에 만들어진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의 내용 중에 제21장 주님의 거룩한 성찬 중에는 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례전에 의해서 사역자를 통해 표시되고 눈에 보이도록 제시되지만 내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영혼 가운데 성령 자신을 통하여 제시된다. 외적으로는 사역자에 의해서 빵이 제공되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따라서 신자는 주님의 사역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수령하고 주님의 빵을 먹고 또한 주님의 잔으로부터 마신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심으로써 신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수령하고 그것에 의해서 양육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음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에서 그 핵심이 되는 재료는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행할 때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역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게 됩니다. 빵을 쪼개어 손으로 나누어 주고 잔에 포도주를 부어서 역시 성도 여러분에게 잔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던 때와 되도록 흡사하게 이것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찬의 요소 가운데는 영적인 중요한 요소들 외에 시각적이고 미각적이고 촉각적인 이 감각의 요소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 이 모든 요소들을 염두에 두시고 성찬의 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눈을 감은 채로가 아니라 눈을 뜨고 바라보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고 손으로 만지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의도를 담아서 성찬 예식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보고 만지는 이 성찬식의 재료에 대해서 깊은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이었던 밀로 만든 빵을 가리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물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료처럼 마셨던 포도주를 지칭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음식 재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그 순환과 죽음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빵과 포도주라는 재료를 통해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빵처럼 뜯겨져 나가는 살점들과 그리고 포도주처럼 흥건하게 흐르는 피를 모든 성도들이 시각적으로 성찬식에 거행될 때마다 이것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주의 순환과 죽으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어떤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추억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건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나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라면 그 물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평범한 것일지라도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오래 소중하게 간직하고 기억하게 되겠죠. 이를테면 빛바랜 사진 같은 것이나 내가 받은 어떤 특별한 선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를 선택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빵이 손으로 찢겨져서 작은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그렇게 살을 찢으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붉은 포도주가 잔에 채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피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는 염두하시고 빵과 포도주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밀가루가 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그리고 포도송이가 포도주로 제조되는 과정은 모두가 원래의 형태가 다 사라져 버리고 분쇄되고 갈려지고 또 틀 속에서 으깨어지면서 착집이 되는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야 빵이 되고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모두 자기의 육신을 버려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육체적, 정신적 순환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뜯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복음으로서의 성찬은 그 재료인 빵과 포도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고안하신 성찬의 재료에 담겨진 그 정신과 의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고 그 뜻대로 지속되어야 되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점은 여기서 바로 성찬식의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보는 것을 통한 감동, 보는 것을 통해 연상되어지는 어떤 메시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밀려오는 파장. 자, 우리는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감각적인 부분이 중요한 요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고 듣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자주 보고 들었고 접했던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남게 되고 그 자주 드는 생각은 마음은 결국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 나의 삶에 전반적인 나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이 같은 재료를 통해서 빵이라고 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이런 재료를 통해서 그것을 직접 보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기억되고 기념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체험 속에서 동반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찬을 받는 자들에게 깊은 영적인 감화와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방식의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에 더 강력한 효과를 불러왔을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빵을 뜯고 포도주를 부을 때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엄숙한 예식의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신자들로 하여금
깊은 감화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충분히 일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분명히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시청각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순환당하시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의 기억의 뇌리 속에 남겨지도록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감각적인 재료를 사용하신 것에는 반드시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강력한 주님의 당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의도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붓는 것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분명히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그 대속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찬 안에 담긴 이 감각적인 요소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고, 만지고, 맛을 보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통한 임마누엘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 영혼 가운데 전달되게 하는 일에 마음에 이것을 담을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들이 이러한 신령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큰 은혜와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의도를 더 면밀히 이해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성찬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보는 문화가, 눈으로 보는 문화가 지금 이 시대처럼 다양하게 발달되지 않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V나 컴퓨터를 비롯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이런 미디어가 전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각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매우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자극적인 영상을 접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접하면서 성찬을 받을 때 아마도 사람들은 이 시각과 촉각과 미각을 통해 전달되는 이 느낌과 그리고 주께서 성찬을 행하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한 인격 속에 전달될 때 아마도 이 시대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영혼을 전율하게 하는 은혜의 파장이 영혼 깊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들에게 보는 문화란 이 시대와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시대는 원시적이었던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볼거리들이, 그렇게 감각적인 볼거리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때였다는 이야기죠. 1980년대에 들어서야 컬러 TV를 우리는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눈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기까지 수많은 시각적인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수많은 영상과 글과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빈도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감각들은 이러한 세상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남겨진 잔상들이 문제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경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모습대로 주의 빵과 잔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깊은 감동이, 생애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선명한 잔상을 남기게 되고 더 나아가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과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상에 매료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갖기 위해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자주 보는 그 대상에 결국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시간과 물질과 나아가서 우리의 삶까지도 기꺼이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이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나쁜 영향일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성경에 명한 바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정규적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세상에서 보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남은 잔상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주제, 어떤 대상,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어떤 문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이슈가 무엇인가. 언제나 즐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주제를 사유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언제든 자주 배웠던 친숙한 주님께로 예배를 통해서든 성찬을 통해서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들음에 있어서 절제와 그리고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갖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어지럽혀져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과 성찬의 자리에 참여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맛보는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일에 어색하고 지루하고 권태로움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감각이 거룩한 은혜의 방편을 수용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보다는 세상의 온갖 쾌락적인 것들을 수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 모든 것을 다 비울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맑고 투명한 호수에는 앞 산자락의 그 아름다운 풍광이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날이 흐려서 호수의 수면이 심하게 출렁이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마련입니다. 성찬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보고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들여다보십시오. 주의 만찬에서 빵과 잔을 받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진정으로 그 구별된 재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빵이 살점처럼 뜯겨져 조각이 나고 포도주가 흐르는 피처럼 부어질 때 우린 이를 통해 즉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십시오. 성찬을 준비하는 일은 주의 빵과 잔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내 영혼 가운데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 약한 세상에서 무엇을 즐겨 보았고 그것을 탐했으며 그로 인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은 탐욕의 대상은 무엇인지,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고 있고 그로 인해 지금 우리의 내면은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어지러진 상태인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먹는 일에 탐욕이 없었는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총이 올바로 담겨질 수 있도록 버려야 할 것은 버려졌고
비워야 될 것은 비워줬고, 용서해야 될 사람은 용서했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운 사람에 대한 사진이나 그가 준 어떤 물건을 손에 쥘 때 그 그리움의 대상에 대한 사랑의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가늘게 손이 떨리기도 하고 마음이 아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이내 그리움에, 그 대상에 대한 그리움에 잠기게 되듯이 그 사진 속에서, 그 물건 속에서 우리가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추억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듯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조차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내 영혼의 상태를 황폐시키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고 무엇을 담을 수 있을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으면, 그리움이 깊으면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당연함처럼 성도 여러분,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렇게 거룩한 설레임과 그리움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그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손에 쥔 한 조각의 빵과 받쳐든 포도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제자들에게 행하신 성찬식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와 모든 것이 다르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용기와 영원한 약속의 보증과 인치심을 허락하시기를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는다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 잔을 받을 때 우리의 감각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성실하게 마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의 감각을,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지 않은 채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수많은 말초적 감각을 자극하는 영상들,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에 찌든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 형식적인 성찬에 임하지 않기를 우리는 마음의 뜻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을 손에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성찬에 구별된 재료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만지고 그리고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성찬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찬식에 참여는 하지만 무감각하고 아무런 은혜와 감동 없이 단지 그 자리에 참여한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되는 일들이 왜 그토록 지루하게 반복되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매일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감할 때 성경을 펼쳐서 그 속에서 그리운 주님을 배웠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일로 우리의 지정의가 길들여지고 언제나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과 지성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의 그 같은 경건의 훈련은
반드시 이어지는 예배와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 영혼에 큰 울림이 되어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피곤하고 분주한 삶이 세상 속에서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 뿐이었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찬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자주 항상 접해왔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들을 더 사랑하고 집착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깊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시각적인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나를 내어주고 그 즐거움에 파묻혀서 세상의 온갖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배당한 채 살아왔다면 성찬이 주는 풍성한 영적인 유익의 약속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때때로 세상과 등지고 세상의 온갖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볼거리들에 더 거리를 두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활자들을 대할 때 우리 영혼은 은혜의 미풍에도 반응하고 성령의 작은 속삭임에도 우리의 양심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 속에서 성찬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놀라운 주의 은혜는 배가 되고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서 쪼개어진 빵과 그리고 붉은 포도주 잔을 보기만 해도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찢기우신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눈시울이 붉어질 수 있는 그 맑고 투명한 영혼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결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주를 의지해서 지나가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늘이 주는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찬식을 경험하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손에 잡힌 빵 한 조각에서 나를 위해 찢기우신 주님의 몸이 생각나고 작은 잔에 채워진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이 포도주가 달지 쓸지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주가 흘리신 보혈을 그 피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정서가 모든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눈만 돌리면 우리의 영혼까지 다 털어버릴 자극적인 볼거리들이 이슈들과 뉴스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진귀한 진리를 담기 위해서 가장 보배로운 가치를 바라보면서 감동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때로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귀를 닫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TV의 플러그를 뽑고 핸드폰을 덮어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한 시선을 거두고 세상을 향해 난 영혼과 마음의 창문을 다 닫아 걸고 더 깊이 진리를 향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신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찬을 맞이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감각은 맑고 투명하게 정화되고 주가 보시는 것처럼 보게 되고 주가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듣게 되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게 되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세상의 쾌락을 향해 활짝 열려 있고 언제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자의 영혼 안에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잔을 받을 때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감나무 밑에서 사과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즐겨보는 것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감정은 그것에 신속히 반응하는 법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무엇을 더 힘써 멀리하며 뜻을 세워서 무엇을 더 가까이 해야 될지를 오늘도 또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결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난 창문들을 닫아야 진리를 향해 열려진 창문 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거룩한 지식의 빛이 우리 영혼을 향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야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첫 성찬의 자리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라는 이 구별된 재료를 대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순환과 죽으심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특권과 이 회복의 은총으로 인해서 뜨거운 감사와 감동과 영혼의 희열을 맛보시게 되는 이런 은혜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